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 하갈과 사라의 예를 들면서 언약의 자손들이 종의 멍에를 맬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5장을 시작하면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교훈으로 앞장의 교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종의 멍에는 바로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또 받는다는 이야기는 스스로 유대인처럼 율법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에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율법의 의무를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율법의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할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이 아무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스스로는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왜 갈라디아 사람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고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그 표시를 드러내려고 했을까? 아마도 바울은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고 노력하는 그 모습으로 자기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한 역사, 그 사랑을 통한 믿음의 역사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율법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랑과 우리의 이 믿음을 연결해서 우리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고 또한 이 사랑을 다하는 이 수고, 이 믿음으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서 바울은 자기 의를 추구하는 그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 사람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그 거짓 교사들을 엄중하게 그들의 삶에서 베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바울은 성도의 삶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인이 된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하나는 교훈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야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종의 이야기를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쩌면 스스로 자유인이면서도 복음 때문에 스스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처럼 너희들이 율법에선 자유인이지만 사랑으로 그 스스로 종됨으로 너희의 믿음을 드러내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 앞에 바로 정관사를 붙이고 그것이 그 사랑, 곧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만, 그 사랑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진정한 사랑의 종의 역할, 섬김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곧 율법의 종에서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를 핵심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그 노력으로 노력은 율법을 지배를 받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배를 받는 것은 결코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율법의 완성, 즉 이 사랑의 실천의 동력 또한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15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이고 이 육체의 일은
결국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되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한 성령의 열매도 한 가지씩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서로 유기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열매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연이어서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금지라는 단어 속에는 대항한다, 대항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결국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이 삶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어떤 가르침이나 논리, 어떠한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가는 것은 중단되어지지 말아야 하며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집 현관문을 나서면 마당에 한 그루의 매화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매화꽃이 흐드러져서 봄이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살아있는 나무만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살아있음이고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곧 살아서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살아가면, 성령으로 살아있으면 결국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대열을 맞추어서 그 지도력과 그 보조를 맞추어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나 내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삶은 육체의 일을 버리고 그 육체와 싸워 열매를 맺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일한 삶의 원리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한 성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삶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육체의 일, 그 육체의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닥친 영적인 전쟁이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순종하심 앞에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않으며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을 누리는 것이고 성령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죄와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또 순종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옵고 오늘 하루도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예배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